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 구조대원들은 폐허가 된 어떤 젊은 여자의 집 주변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흙더미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묻혀있는 그 여자의 자세가 이상했는데 마치 신께 경배를 드리던 무릎을 꿇고 상체는 앞으로 기울인 모습이었어요. 집이 붕괴되면서 그 무게로 인해 그녀의 목과 허리는 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힘겹게 손을 흙 속에 넣어 그녀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지만 안타깝게도 숨도 쉬지 않았고 체온도 없었으며 몸은 이미 굳은 상태였습니다. 구조대는 그 여자를 포기하고 급히 다른 생존자를 탐색에 나섰는데요. 그중 팀장이 어떤 이유인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그 여자에게로 가서 무릎을 꿇고 웅크린 채 굳어있는 그 여자의 팔 아래 공간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쳤어요. 아기가 있다. 여기 아기가 있다. 구조팀들이 몰려와서 그녀 아래 흙더미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걷어내었어요. 꽃무늬 담요에 둘러싸인 3개월 된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는 집이 붕괴되는 급박한 순간에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움크려 아기를 품에 안고 지킨 것이었어요. 아기는 그 당시 잠들어 있었고요. 의료팀이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요를 펴자 그 속에서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아가야, 만약 살게 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아가야, 만약 살게 되거든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그런 문자를 남겼던 거예요. 이 문자를 본 구조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게 우리의 모든 어머니의 사랑이요, 마음이 아닐까요? 주일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품어주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사랑, 그 은혜를 기리며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식된 본분을 다하자는 그런 날이 되겠죠. 우리 부모님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잠시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고아가 되신 분도 계실 텐데요. 나의 부모님은 자식인 나에게 어떤 분이셨고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육신적 부모인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우리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며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갈릴리 호수 인근의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정착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목수였는데 당시 목수는 집에 머물러서 가재도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연장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건물이나 물건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자연스럽게 고향을 떠나 타향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에 올라갔을 때에 묵을 곳이 없어 고생했던 것으로 보아 가문이 번성한 집안도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나중에 마리아에게서 4명의 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여러 딸들을 두었습니다. 유대 전성에 따르면요, 요셉은 AD 14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대 후반 18살 정도 되었을 때 마리아와 여러 자녀들을 남겨둔 채 일찍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버지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호적을 하라는 당국의 명령에 따라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찾은 얘기부터 해보면요, 그는 고향을 찾았지만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는데다가 묵을 숙소마저 얻지 못한 상태에서 만삭인 마리아가 산길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얻은 가축의 우리 안에서의 출산, 산파도 아닌 그가 처음 겪는 상황, 어떻게 아기를 받아내야 할지 우왕좌왕, 안절부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출산의 모든 과정의 고생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묵묵히 도움으로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주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먼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신을 하죠.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뭅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피난 자금이고 뭐고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도 산모입니다. 산모. 이 산모와 신사를 데리고 이국 땅에서 피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책임성 있게 직무를 감당합니다. 여러 해 후 요셉은 아내와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죠. 그는 목수 일을 아들 예수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어린 예수에게 일을 가르쳤으며 그와 함께 예배하러 갔으며 그로 하여금 지혜와 키가 자라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이 인간 세상을 바로 이해하며 자라는 동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는 물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보살핌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후일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은요, 많은 부분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 비유에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했던 아버지 요셉, 그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으로 인용한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고 맞아 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몫인 재산을 달라고 억지로 땡깡 피웠다고 하죠. 그리고는 재산을 가지고 먼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 다 써버린 이 탕자 아들이 돌아오기를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자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않고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그를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추고 품어주고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반지를 끼워주고 그 기쁨을 온 동네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기까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야말로요, 아버지로서의 진정한 모범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모습과 오늘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아버지로서의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아들 예수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 아들 때문에 한평생 사신 분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아들 예수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살피며 섬겼습니다. 예수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마리아는 자기를 희생했어요. 그 당시 처녀가 자식을 낳으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처녀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천사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럽고요, 황당해했지만 이내 순종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믿음과 순종의 여자였어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요, 가축, 소, 돼지, 양떼들을 기르, 가축 말입니다. 가축의 우리에서 아기를 낳고 구유에 눕혀야 하는 어떤 무시, 멸시, 배척을 받았지만요, 언제나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들을 마음에 새기곤 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난지 8일 후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성결 예식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란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시므온이 아들에 대해서 예언했을 때에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6월절에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있었죠. 소년 예수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3일 동안 머무는 바람에 아들을 잊어버린 줄 알고 찾아 나선 부모가 아들을 만났을 때 책망을 하게 되죠. 책망을 들은 소년 예수가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아주 무례한 듯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저 같으면 호통을 쳤을 거예요. 좀 더러운 말로 하면 싸가지 없이 대답하고 있는 시기. 내가 3일 동안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주 무례한 듯한 대답을 하는데, 그러나 이때에도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소년 예수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정말 사려 깊은 지혜의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아들을 위해서 모든 아픔과 고난을 감수했어요. 아들을 잉태할 때부터, 아들을 출산할 때, 또 애굽에 피난 갈 때, 그리고 아들이 사람들의 배척을 받아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칼이 가슴을 찌르듯, 막 칼이 가슴을 막 쑤셔대고 막 난도질하듯 단 그런 모든 아픔과 고난을 감수했어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고통 당하시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요, 그 모든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 장면 못 볼 것 같아요. 막 몇 번이고 까무라치고요. 아니 그 보지 못하게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내가 지켜봄으로 아들이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아들을 지켜본 것. 마리아는 아들을 위해서 아픔과 고난을 가슴에 묻은 고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머니 중에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는 칭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봤습니다. 자식을 위해 일평생 희생하신 예수님의 부모님에게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훌륭하듯이 우리 부모님, 나의 부모님 또한 훌륭하신 부모님이세요. 존경받을 만한 분이세요. 실은요, 나를 낳아주신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존경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 공경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첫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공자가 효를 가르치기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교가 효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1000년이 앞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요, 윤리 앞에 우리는 청종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유교의 시조라고 하는 유학자 공자도요, 인간이 동물과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효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에서요, 효를 빼어버리면 나머지 남은 것이 없을 만큼 부모 공경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덕목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과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상호간에 유사한 점이 있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유교의 효 개념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본주의 말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적 수직 윤리이며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지탱하는 인간관계의 기초적 원리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요, 성경의 부모 공경은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적인 체제로서 하나님 공경의 모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부모 공경을
절대자 하나님 수준에 올려놓은 거예요. 최고의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또요,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교에서는 수직적 관계, 상하 관계인데요,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상호 인격 존중과 이를 통한 대화와 소통과 토론을 낳는 상호 의존적 실천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좀 어렵게 표현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만, 아버지랑 같이 식탁을 못 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안방에서 식사하시고 저는 부엌에서 이제 급하게 밥을 먹었던 그런 기억. 가족들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못해요. 밥도 같이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같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농담하고 맞짱 뜨고 막 토론하고, 이게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요, 유교의 효는요, 실질적으로 자기 부모 돌보는 일을 넘어서지 못하지만 기독교의 부모 공경 신앙은요, 남의 부모까지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부모 공경이 단순히 한 가족의 의무를 넘어섰어요. 유교는 한 가족에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잘 섬기면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은 한 가족을 넘어서서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실천 현장이 되도록 하여서요, 교회의 영적 리더인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섬길 뿐만 아니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교회의 리더, 이 공동체의 리더인 목사를 영적 아버지로 섬길 뿐만 아니라요, 교회의 연로하신 어른신들 역시 부모이기에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지는, 드리는 섬김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 조선시대도요,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할머니들, 또 그 노비들, 교회에 오면은요, 정말 부모님 대접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막.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이런 분들 다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교회 밖의 이웃 부모들 역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면 반드시 양로원이 생겼어요. 그리고 노인 복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마찬가지였죠. 지금은 정부가 좀 부해지면서 양로원도 정부에서 다 하고, 복지도 정부에서 다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전에 고아원이나 양로원 또 학원 사업하면서 고생하고 이 세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냈는데, 그건 깡그리 무시하고 어떤 부정 있었던 것, 부정 축제한 것만 가지고 교회를 다 매도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실은 교회에서 양로원도 했고 사회복지 다 했어요. 그것을 정부에서 본받아서 하는 것뿐입니다. 부모 공경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유교를 넘어서는 어떤 큰 하나의 윤리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요, 공경은 무겁게 여긴다,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듯이 부모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은 먼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은 부모의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
가르침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자녀들은요, 결코 부모님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슴 깊이 뼛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효자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볼까요?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관직에서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2인자의 위치에서 이방 가나안 땅까지 다녀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요, 선조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러달라는 아버지 유언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요, 내가 총리직을 그만둔다 할지라도, 이 좋은 자리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유언은 받들어야 되겠다고 그 가슴 깊이 새겨뒀던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갈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경에 보면은 무슨 장례? 왕의 장례처럼 이렇게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슴속 깊이 새겨뒀다가 그 말을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요, 부모님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들었을 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냈으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하며 담요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요, 결코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모가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요, 사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아주 몹쓸 짓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 허물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약점을 문제 삼아서 부모의 그동안의 희생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부모의 약함이 나로 인한 것임을 애통하며 내가 부모를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해하며 더 부모 공경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요, 끝까지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해지는 고려장 설화입니다. 고려장은 노인을 산채로 버리는 제도를 말하죠. 늙은 아버지를 버리기 위해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길을 올라가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따라가던 어린 자식이 아버지, 왜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일도 못 하시고 그리고 나라에서 노인은 산속에 버리라고 해서 산에서 돌아가시도록 모셔다 드리는 것이란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단다. 그래요 아버지. 그 지게 절대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늙으면 저도 저다가 산에 버리게요. 어린 자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아들은 다시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내려왔다는 효를 교훈하는 설화이죠. 며칠 전에요, 중국에서는 58세 된 아들이 거동 못하는 79세 된 어머니를 흙구덩이에 생매장을 시켜. 보셨죠, 미디어로? 생매장을 시켜. 그 며느리가 신고하지 않았으면 정말 생매장 죽을 뻔했어요. 현대판 고래장 있다는 거예요. 저희 옆집에요, 한 가족이 이사를 오셨는데 70대 부부이신 것 같은데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한 100세 전후 되지 않나, 90세 이후 모시고 살면서 아침마다 노인 돌봄센터 차를 태워드리고 오후에 오실 시간이 되면 마중 나가 집으로 모셔오곤 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생마장 시킨 중국 사건 보면서 서로 오버랩되면서 참 귀하신 분이다.
70대면 자식들에게 공경받으면서 지내야 할 그 연세이신데 연로하신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섬기는 모습 참으로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 공경은 끝까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쇳머리는 흰머리를 말하죠. 하얀 머리를 가진 분이 실내에 들어오면 전부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얀 머리 가지신 분들이 실내에 들어오면은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저는 이제 흰머리가 되어서요, 실내에 들어가면 버떡버떡 일어서는 분들이 계셔서, 야, 이 머리를 검은 머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흰머리, 하얀 머리를 가진 분이 들어오면 전부 일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인네가 되었다고 무시하지 말고 백발이 되도록 살아온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일어서서 삶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존경을 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은 노인의 얼굴을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끝까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요, 부모 공경의 수고는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뿐 아니라 나와 내 가정에 하늘의 행복에 깃들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부모 공경에는요, 놀라운 약속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한 이삭은 믿음과 함께 평안함의 은총을 누리고요, 또한 이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복을 누리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룻은 보아스라는 좋은 남편 만나서 풍성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 받잖아요. 부모의 허물을 드러낸 함은 그와 자손이 저주를 받았으나 셈과 야벳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셈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잘 지키는 자에게 최고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급입니까?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관은요, 은총의 관, 영화로운 관으로 영광을 의미합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목의 금사슬은 명예, 권세, 위엄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요, 높여줌을 말합니다. 존경받는 자리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노후를 잘 섬긴, 끝까지 섬긴 대표적인 인물인 아까 말씀드린 요셉을 보세요. 그런 참 효자였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12절 12절에 보면은 자식들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은 그 자식들 자손들 때문에 막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바로 왕에게 건의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있는데요, 47장 11절 12절을 성경대로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받들어서 죽은 후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모습을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셉이 왜 영화로운 복을 받았는지, 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인생의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의 삶이 영화롭게 됩니다.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또한 영화로운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부모님의 품,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부모님의 품은, 제가 설명을 해봅니다. 공감이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공감이 안 되면 인상을 좀 쓰시면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부모님의 품은 자녀들의 놀이터입니다. 자녀들의 식당입니다. 자녀들의 신문고입니다. 모든 하소연 다 받아줘요. 자녀들의 동네북입니다. 화풀이한 거 어머니 다 받아줘요. 자녀들의 은행입니다. 끄덕끄덕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또 자녀들의 병원입니다. 자녀된 우리는요, 그 부모님의 품 안에서 그 부모님의 눈물과 피를 먹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나이 들고 연약한 부모를 짐스러워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누구든지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나를 품어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이제는 우리의 가슴으로, 내 가슴으로 안아드려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도록 해드리는 것이 안아드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아드림이란 부모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렵게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고 공부를 시켰어요.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졸업식장에 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초라하고 누추한 자신의 모습이 수석 졸업을 차지한 아들의 영예의 오점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몸을 돌볼 그런 여유가 없어서 온 몸이 그냥 노인네처럼 보이고 쭈글쭈글하고 주름 싸죠. 옷도 남녀하고. 그래서 아들 걱정으로 가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아들은 간곡히 권유하여서 어머니를 졸업식장에 모시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졸업 연설을 통해 수석 졸업을 하게 됨을 하나님과 스승님들 그리고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연설을 이어갑니다. 오늘의 영광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저를 이렇게 기르셨고 가난 중에서도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 저의 학비를 대어주셔서 공부하게 하신 제 어머니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서 그는 학장으로부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메달을 자신의 목에 걸지 않고 두 손으로 받쳐 들고는 청중 사이로 걸어 나갔어 어느 여인의 앞에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초라한 옷을 입은 그 여인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은 마땅히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아들은 금메달을 어머니의 목에 걸어드리고 그가 받은 상장과 상품도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드리고는 그 어머니를 꼭 껴안아드렸습니다. 그동안 품어주심에 안아드림으로 보답한 거예요. 그 후 그는 그 대학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제28대 미국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어요. 그가 바로 우드로우 윌슨 대통령입니다. 안아드림이란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도록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품어주신 사랑을 안아드림으로 보답하십시다. 이를 지켜보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함께 불러보실까요?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든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리.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